성도는 두려울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찰리 채플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현재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영락없는 코미디이지만 다윗이 실제로 당면한 상황은 정말 힘겨운 상황이에요. 골리앗을 이긴 국민적인 영웅, 온 국민들이 칭송하고 대단한 영웅으로 떠받들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편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자, 현재 다윗은 매우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죠. 요나단을 통해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막 도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도망온 행색을 보니까 그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먹을 음식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고 다윗을 돕는 군병도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냥 호롤단신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막 머리를 눈썹을 막 휘날리면서 달려온 거죠. 우리는 눈썹을 휘날리면서 전도를 하는데 다윗은 도망을 간 거예요. 졸릴까봐 웃긴 이야기를 해도 전혀 웃지도 않으시고 뭐 정색하시고 전부. 분명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그 영향력도 대단했잖아요.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저 골리앗을 무찔렀는가 막 대단하게 칭송을 했는데 지금 그의 형색을 바라보니까 영락없는 초라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약간의 음식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도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칼도 없는데 칼을 좀 주십시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골리앗이 썼던 칼인데 한번 보게. 제가 그러면 가지고 가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스로 도망하게 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드라고 하면 블레셋의 수도 아닙니까? 골리앗이 자랐던 곳.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울을 피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내가 어디에 피하면 가장 이렇게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선택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절대적인 적국으로 있었던 블레셋까지 당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 땅이었고 심지어 골리앗을 죽이고 획득한 칼까지 그 가드 땅에 가지고 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 저건 골리앗의 것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군가 바로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왕의 신하들까지 다윗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다윗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왕이여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에게 이 다윗이 돌아갔을 때 여인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왕 기억하시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 가사 기억하시죠? 바로 그 다윗이 여기 왔나이다. 이렇게 막 리마인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적국의 왕을 보자마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12절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 것도 두려워했다. 또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도 심히 두려워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해서 그 유명한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다윗이 막 미친 척을 하면서 대문짝에 막 그적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줄줄줄줄 흘리는, 이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용맹했던 다윗이잖아요. 모든, 여러분 이 대비 기억하시죠? 이제 몇 주 안 됐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벌벌 떨고 사울도 나도 어찌할 수 없다. 저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을 누가 무찌를 수 있을까? 전부 벌벌 떨고 있을 때, 한 달 동안 꽁꽁 마음이 묶여 있을 때 다윗은 용맹을 바라며 뛰어나가서 네가 어디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막 물리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용맹했던 다윗의 모습이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연약해져 있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도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적군의 왕 앞에서 침을 막 흘리는 겁니다.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피신에 가잖아요. 그때부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좀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한 명 한 명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군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강한 군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사울의 군사를 무찌르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방어를 하든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강한 군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영혼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모습과 그가 당면하게 된 상황은 말 그대로 코미디처럼 우스운 상황이 된 것이죠.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저 미친 사람이 다윗이야, 사실 다윗 알지? 그때 골리앗을 물리쳤던 저 미친놈이 돼버렸어,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보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지금 다윗의 심정은 전혀 희극이 아니죠. 그는 너무나 외롭고 두렵고 위험한 상황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보다 가드 왕 아기스가 더 크게 보이고 능력의 하나님보다 사울의 창이 더 크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바로 이런 상황과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만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제 다윗의 모습만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 다윗의 고백이, 선포가 무엇이었는가를 시편 34편에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편 34편 말씀과 병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힘겹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자라고 선포하는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두 깊은 위로와 도전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증도 있고 있으니까. 자,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라. 자, 시편 34편 1절, 우리 1절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1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구절, 항상이라는 단어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언제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다짐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형제 중에서 막내였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왕으로 간택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골리앗과의 이 싸움 중에도 얼마나 용맹을 발했는지 어릴 때부터 이제 용맹하게 자랐죠. 저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곰이 오면 쳐 죽이고 사자가 오면 막 입을 찢어 죽였다 그러고 실제 했던 일이겠죠.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얼마나 막 용맹한 청년으로 자랐는데, 이 청소년까지 자랐는데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또 이후에 군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니까 늘 뭐 골리앗과 대결했던 청소년의 모습 아니죠. 그는 용사였어요. 전사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실제로 넓어지게 되고 아주 최강국을 이루게 되잖아요. 고대 근동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다윗은 그죠, 사람들 앞에서도 높임을 받아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이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승리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다윗이 당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상황, 객관적으로 봐도 도무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왕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왕정 시대에 왕의 미움을 받는다, 이건 죽음이었어요. 뭐 대통령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한국 사회의 아픔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이전 정권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이게
어떤 잘못을 했다, 뭐 잘못을 안 했다, 뭐 이런 걸 따지기도 전에 정치적인 보복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게 한국의 좀 아픔인데, 근데 이 대통령제에서도 이런 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왕정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연산군처럼 이런 미치광이 왕이 하나 일어나가지고는 날 잡으러 온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어요? 얼마나 다급하고 이건 정말 기절초풍해도 모자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무려 12년에 육박하는 시간 동안 이어진다고요. 이건 숨을 쉴 수가 없죠.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이제 굉장히 외롭게 블레셋으로 가까스로 이제 망명을 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넘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죽음과 같은 상황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겠지.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났고 이제 내가 뭐 수염도 길렀을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하니까 못 알아보겠지 하는데 원체 유명해진 다윗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신하들도 왕이시여 그 노래 기억하시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다윗이 지금 이 땅에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막 계속되고 있고 미친 짓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저 미치광이 나한테 데리고 왔냐, 저 빨리 쫓아내라, 이런 말을 들은 상황에서 여러분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오늘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두려워 떨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실제로 놀라운 용사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그들도 힘들어했죠. 왜?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대표 인물 아닙니까? 엘리야는 별명이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죠? 막 850대 1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펼쳤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잖아요. 바리여 바리여 아세라야 아세라야 하는 그 선지자들을 이겨서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했을 때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세벨, 이 악녀의 대표자 이세벨의 편지 하나를 받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막 광야를 도망쳐가지고, 그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퀴벌레처럼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나 이제 족합니다. 더 이상 나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에 완전히 휩쓸려서 죽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능력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전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런 인물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모세조차도 그런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 만나를 갖다 들고 우리에게 이런 만나 같은 거 말고 메추라기 같은 거 말고 진짜 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좀 먹을 수 있는 고급 고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스라엘의 부모의 심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는데 계속 여기서 불평 저기서 불평하니까 참다 못해 모세가 하나님, 제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조카오니 나를 죽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데려가 달라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아십니까? 모두가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내 삶의 터전으로 가리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 하겠다고, 나는 저 자리에는 못 가. 상황이 비관적으로 보일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때, 또 뭔가 참 이렇게 불안정한 삶이 좀 끝나고 이제 좀 안정되다, 이제 좀 편안하다 할 때는 예배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봉사도 할 때 참 기쁘다 감사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요, 정말 내 삶이 이건 도무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지, 내 삶에 닥쳐진 이 심각한 질병, 아니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정말 어떤 문제들, 사업 가운데 닥친 엄청난 위기 상황들, 각자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죠?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숨을 조여오고 그런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죠. 오늘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정확하게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시편 34편에서 이 상황의 정확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미친 척을 하고 그죠? 그 적국의 왕에게 쫓겨온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이렇게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 길을 선택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도무지 제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요. 아니면 어떤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든지 너무나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세대잖아요. 감정적으로 너무 상하게 돼서 제가 감정이 이렇게 상해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두려움이 나를 너무나 엄습해서 밤에 잠도 잘 수 없고 막 숨이 막히고 하나님,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까지 내몰린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럼 모든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엘리야와 같은 때, 모세와 같은 그런 순간, 그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완전 지금으로 따지면 막 공황장애가 오고 막 우울증 같은 게 막 몰려온다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 제 감정으로는, 이 무너진 감정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죽을 만큼 힘이 들지만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극한의 외로움, 극한의 두려움, 극한의 위협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는 심지어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붙들 우리 진리는 두려울 때 무엇보다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따라 합시다. 두려울 때 무엇보다 기도하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조급해서 이렇게 좀 빨리 합니다. 자, 시편 34편 2절 말씀 이어서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 표현도 얼마나 놀라운지, 그죠?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다윗의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힘겹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그냥 나 존재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내 영혼 전체를 다해서,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기 원하는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딱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가 생활하는 것도 지금 힘든데 목사님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 지금 이 힘겨운 시대에 생명 하나 건사하는 것도 족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내 영혼을 다해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바꾸면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독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 힘들 수 있어요. 다윗처럼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 나를 흔들고 엄몰하고 도무지 막 일어설 수도 없을 것 같을 때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 저를 웃게 하시네요. 하나님, 저를 웃기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까지 자라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온몸에 피가 떡이 되도록 채찍에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과적으로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 이런 예언적인 선포를 하네요. 장기적인 고통과 불황의 지속 속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자랑할 때에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이 진정한 소망을 주는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변화되고 그저 성장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여호와를 자랑하는지 저희가 알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불신자들의 입 가운데서 막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또 이어서 4절과 7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가 여호와를 자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요. 자,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어떻게 했대요?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대단함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구나, 이런 대단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너 왜 그렇게 연약해져 있어?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너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침을 줄줄 흘리고 너 어떻게 나의 이름을 그렇게 땅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여전히 다윗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 6절 다 같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곤고한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두려움의 상황에 엄몰돼서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굉장히 놀라운 표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걸 어떤 신비주의적인 말씀으로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저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의 현장에서 두려워 떨면서 과연 이것이 성취될 것인가? 학업의 현장에서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그의 사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했던 도단 성읍을 막 포위를 합니다. 그것을 본 사윈이 두려워 떨면서 이 청년이 그죠? 사환이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님 도무지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청년을 안심을 시키면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환이 딱 들어보더니 이건 뭐 이해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둘인데 지금 저렇게 많은 군병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는데 영적 눈이 열렸을 때 그가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환상을 보는 즉시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로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기도 가운데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고 그죠?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서 막 실어 나른다 그럴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의 찬송이 그 상황 속에서도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찬송이 막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능치 못하는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났든지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기도, 계획, 실천이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계획, 실천.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계획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계획 여기 있으니까 이거 성취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에 대한 계획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게 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저 삐질 거예요. 약간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약간 그런 심리 비슷하게, 하나님 요거 내놓으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 계획, 실행. 그러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략했지만 응답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갖다가 뭐 계획표 뭐 다 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일부러 그 계획이 틀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 일 하나 성취되길 원하고 요 일 하나 뭐 되고, 그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짠짠짠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의 관계를 원하시지 일의 성취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면 악수를 두게 돼요. 그렇죠? 두려움이, 그러니까 옛날에 조은현 씨가 이창호 씨 자기 제자 앞에, 이게 아십니까? 여러분, MZ 세대들은 이거 뭐 조은현 씨 모르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최고의 국수라고 하는 바둑의 왕, 그렇죠?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조은현 씨가 이제 자기 제자 이창호를 길렀는데, 이창호가 어느 날 20대가 됐는데 자기보다 더 잘 두는 거예요. 실제로 대국에서 집니다. 그때부터 이 조은현 씨가 긴장을 해가지고 자꾸 악수를 두는 거예요. 막 이제 이창호만 앞에 있으면 자기 제자인데 이거 쪽팔리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뒀다가 이창호가 이렇게 내 술을 꿰뚫고, 긴장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지를 않는 거죠. 계속 지다가 나중에 거의 50살, 뭐 40대 중반 이때가 넘어서 겨우 이창호를 다시 이기게 되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막 조급해지고 이러면 악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대국에서 지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힘 있는 자를 갖다가 전화 돌려서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빨리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당면한 상황에 크게 너무나 압도돼서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자멸해 버리는, 아유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역 뭐 봉사 못하겠습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 자, 오늘 본문의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 시편 56편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거죠. 약간의 좀 막가파 정신이라 그럴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 의지하고 나갈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죠?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치 독일에 저항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한 본회퍼 목사님은 그의 책 옥중서신에 첫머리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하나님은 경계선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한복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비밀 장소로 피신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교하기 전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숨어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환경, 두려움을 주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결론, 우리 34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상황이, 당면한 상황이 악처럼 여겨지고 악인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할 때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고 이 찬양을 깊이 저 혼자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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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에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시여, 우리 다윗과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우리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의 인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다윗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지체들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낙심의 큰 파도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지체들 계시잖아요.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폭풍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부하며 나갈 때 나로 두려움을 넘어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주님을 보게 하여